돈이 많고 적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돈이 권세를 부릴 때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너무 좋아하게 되거나 돈을 너무 의지하게 돼서 이제 돈이 나를 다스리면서 돈이 권세를 부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의 권세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있죠. 야곱이 돈의 권세를 부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자리를 떠날 때에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그를 거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불공평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20년 만에 그 집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엄청난 부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그 돈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는 꼭 우상숭배를 합니다. 돈이 권세를 부리기 시작하면 그 돈을 바라봤던 사람은 꼭 우상숭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돈을 모아주는 그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돈에 집착을 하면 아주 이상한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드라빔 아무것도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요걸 갖다 놓고선 뭐라 그러냐면 이걸 가지고 있어야 부자가 된다고 말하는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권세를 부리기 시작하면 엉뚱한 것을 붙들고 그걸 붙들어야 돈이 나에게 쌓일 거라는 이상한 착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돈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고 돈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해야죠. 야곱은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하고 계속 함께하면서 이 재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러나 여러분 돈이 권세를 부릴 때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돈이 덮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까지도 돈이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하냐면 돈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물질에 대한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순서를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룬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은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믿어야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지요. 하나님 해결해 주면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게요.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여전히 모든 문제가 묶인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세상 문제로 노임을 받지 못했다면 그 중심에는 물질이 있을 겁니다.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